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 세계 운동 선수들이 모여서 각자 종목에 따라 최고의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출전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기도 운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예는 없습니다. 경기의 결과는 항상 운이 아닌 실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운 또는 럭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한두 번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력이 모자라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최종 결과는 항상 실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패배한 자가 운이 없어서 졌다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되죠. 대진운이 안 좋아서 졌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최고를 겨루는 자리에 나갔으면 최고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의 상승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 시간, 무수히 많은 땀, 무수히 많은 훈련, 이것들이 쌓여서 조금씩 상승하는 것입니다. 실력에 있어서 천재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 반복된 훈련을 통해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천재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은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궁은 관역에 화살을 꽂는 단순한 경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10점에 많이 꽂히면 이기는 거죠. 운이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이 좋아도 절대로 실력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양궁 경기 해설자가 한 말을 잊지 못합니다. 몇 번 운 좋게 10점을 맞출 수는 있지만 경기 내내 10점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침내 최종 점수의 합은 평소 실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는 거죠. 올림픽 경기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운에 의지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실력에 의지해야 끝내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은 그냥 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력은 정직해서 땀과 노력에 비례해서 늘어갑니다. 신앙은 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실력과 상관없는 놀라운 성과를 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땀 흘리며 노력합니다. 기도는 이런 노력을 잘할 수 있는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죠. 매사에 땀 흘리는 노력으로 실력을 키우는 진짜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것도 사실 그래요. 운이 아니에요. 잘 사는 실력을 키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잘 사는 것은 잘 쓰는 거다. 잘 쓰는 게 잘 사는 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벌고 잘 쓰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신 목적을 따라 쓰는 게 잘 쓰는 거겠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게 없으면, 내 게 없으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 쓰는 거, 잘 쓰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재물을 주셨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을 쓰는 것도 잘 쓰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욕심꾸러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을 도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 먹고 쓸 거 마련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을 얻기 위해서 아직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으면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라고 재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먹을 것만 먹고 씨는 먹지 말아야죠.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다시는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신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또한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재물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를 부탁하면서 맡긴 거죠. 따라서 모든 재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긴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 맡긴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 쓰는 거예요.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돈에 따라 그 사람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한없이 우쭐거립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고 수입이 확 줄어들게 되고 하면 한없이 또 비굴해져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재물이 많다고 내 재물이 많은 것처럼 우쭐거려서도 안 되고 재물이 적다고 내 재물이 적은 것처럼 비굴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부터 줍니다. 자,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 마음 높이지 마라.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이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네 능력으로 재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늘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우쭐해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잘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많아지면 고개를 숙여야 돼. 무거운 수레가 덜컹거리지 않는 것처럼 요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명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겸손하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거죠. 경주의 최부자 때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경주의 최부자는 12대가 넘게 만석군의 가업을 유지했습니다. 부자 3대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이 이 집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은 다음 6가지 가운에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집은 6가지 가운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재산이 많아지면 그게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 경제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근데 만석 이상은 일부러라도 더 모으려고 하지 말라. 그게 가훈이에요. 세 번째는 과객은 후하게 대접해라.
집에 찾아오는 소위 후하게 대접하라는. 네 번째는 흉년의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은 사실은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재산을 키울 수 있는, 크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근데 흉년의 땅을 사지 마라.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여섯 번째, 우리 집 있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6가지 가언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쭐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두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고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멋진 부자의 본이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이 세상의 재물에 두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게 되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재물에 소망을 두는 순간 사람이 재물의 주인이 사람이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넘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고갈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요.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으셨어요. 양떼를 거느리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거느리는 왕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셔요.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아끼라고 재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낄 것 같으면 주실 필요가 없죠.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가 잘 누리는 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누리며 산다라고 할 때 누린다는 거 흥청망청 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누리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선한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잘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만을 위해 누리고 나만을 위해 다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인은 너그러운 분인데 그 밑에 신임받고 일하는 종이 너그럽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종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너그럽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빠는 너그러운데 엄마가 아빠를 무섭게 만들어요. 자녀한테. 너 그러면 아빠한테 혼나? 너 그러면 아빠한테 죽어? 아빠는 죽일 마음이 없어요.
아빠를 혼낼 마음이 없어. 근데 엄마가 아빠를 너 잘못하면 너 죽여. 그렇게 아주 몰아가죠. 담임 목사님은 너그러워요. 담임 목사님 너그러운데 너 그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 그럼 목사님한테 죽어. 나는 아무도 혼내지 않고 아무도 죽이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을 너무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요. 하나님 너그러운데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가 하나님은 너그러운데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성도 개인이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러게,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더욱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재산을 늘리고 재물을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 부지런히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동산이 늘어나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사이즈가 커가는 거 그거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사업에 얼마나 부자인가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사이즈를 키울 때가 아니에요.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선한 사업을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선한 사업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나 교회는 나누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눔과 섬김의 사역은 분명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그렇게 행하는 당사자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 된다는 거죠. 먼저는 이 땅의 미래에 복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성도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져요. 선한 사업은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쓰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잘 버는 것만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벌어서 어디에 쓰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 주신 목적에 따라서 잘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현재를 위해 써야 해요. 현재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린다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 충실한 걸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을 위해 현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삶의 탄탄함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합니다. 현재가 부실한데 미래를 튼튼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미래로 가기도 전에 현재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즉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큰 돈 모아서 큰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울 거야 하면서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많은 사람 돕기 위해서 큰 돈 모으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못 되는 거죠. 나중에 크게 아플 때를 대비해서 큰 수술, 큰 병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금 아픈 건 치료비 아끼고 병원 안 가고 뒤로 미루는 거,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죠. 지금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많은 돈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목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현재는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현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의 이 말씀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 쓰는 건 현재를 위해서 잘 쓰고 현재를 위해서 잘 누리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 써야 돼요. 나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일에 돈을 써야 돼요. 내 실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하면은 투자해야 돼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적금하고 보험 드는 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될 아주 중요한 몫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 말씀은 네 먹을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듯이 정말 너가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할 때 그 사람들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네가 다 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말씀도 띄워드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는데 그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흩어 구제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거 얼마든지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 구제하면은 나중에 더 부자가 된다. 그리고 과도히 아껴요. 정말 지나치게 아껴요. 근데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가 정말 아낄 건 아껴야 되겠지만 과도히 아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흩어 구제하는 일, 흩어 구제해야 될 몫까지 아끼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넓히고 너그러움을 가져.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부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흩어 구제하는 일에 내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잘 쓰는 거라는,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건 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현명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그것도 빈궁한 자에게 준 게 허비하는 게 아니고 막 쓰는 게 아니고 낭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히려 영광을 얻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고 넘쳐요. 시편 112편 전체를 읽어도 이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 말씀 전체를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제가 한 절만, 핵심되는 구절만 소개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쓰고 현재를 위해서도 쓰고 미래를 위해서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적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또 배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30년사를 이제 쓰면서 이제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제 썼는데, 전체 한 30주년이니까 30곡지 정도로 이렇게 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보에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11번째까지 올렸는데, 제가 지금 쓴 것은 한 22곡지 정도 썼고, 이제 한 8곡지 정도 이제 더 써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우리 성전 건축, 우리 교회가 데우타포트 상가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몇 년 되지 않아서 야베스 교육관까지 우리가 매입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 몇 년이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눈물겹게 헌금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꾸준히 헌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다 뒤로 나자빠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세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헌신한 결과 지금의 이 성전과 또 야베스 교육관이 있게 되고, 우리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며 이렇게 지나게 된 거죠. 그 과정들을 참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면서 볼 때에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대단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정말 하늘 위에 보물을 쌓는 일에 성도들이 정말 헌신을 아끼지 않았구나. 정말 그 기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건요, 잘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예요. 하늘의 투자. 예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서 재물 쌓기 위해서 어떤 분의 목표가 내 평생 10억 모으는 것, 어떤 사람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20억을 모으는 거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10억 프로젝트, 20억 프로젝트,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은 그거는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적어도 성도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걸면 부끄러운 거죠.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돈 쓰려고 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정말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인생의 프로젝트가 돼야지 큰 집에 이사 가는 거, 적어도 인생에서 내가 10억 정도는 마련해 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물고 현재의 자기를 위해서도 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인색하고, 그거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 땅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의 보물을 쌓으면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예수님 주신 말. 하늘의 보물, 하늘에 투자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을 목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 진짜 믿음 있는 성도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10억 프로젝트 갖고 살면은 이 땅에 그냥 다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버는 것도 잘 사는 거고 잘 쓰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한 일에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게 잘 쓰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고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쓰시는 크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